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송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과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새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인 모습을 알려줍니다. 만약 누군가 성도님들께 예수님을 따라 사세요, 예수님을 따라 사세요 라고 외치고 선포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궁금증이 들고 의문이 들고 또 어렵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과 또 실제적인 예들을 더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지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행해야 할 지침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단순히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진 않는데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을 넘어서서 참된 것을 하라라,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잖아요. 그런데 만약 지체와 지체가 서로 속이게 되면 그 지체의 몸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만약 우리 몸의 비유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뜨거운 냄비가 있습니다. 펄펄 끓는 냄비가 있는데 눈이 그것을 보고 잘 보이지 않아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해서 이건 차가운 거야, 이건 시원한 거야 라고 인지하고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화상을 입고 크게 다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말이 분명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는 참된 진실만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라는 권면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9절에도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지침, 그것은 분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분노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 먼저 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분노를 품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분노가 항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의로운 분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안식일에 병고침을 비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향했던 예수님의 분노,
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좌판을 깔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을 드셨던 사례도 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분노는 이렇게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개인적인 불만이나 감정 표현을 위해서 성급히 표출하는 그런 감정적인 분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적이고 개인적인 분노는 나와 이웃들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 즉 죄를 짓는 분노가 따로 있으니 죄 짓는 분노를 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에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나는 일이 있기 마련이죠. 또한 분노는 우리에게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그야말로 반응이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안에 분노를 풀어내고 적어도 해가 넘어가도록 화내지 말라라는 이러한 권면을 통해서 성도들이 완전히 그 분노라는, 그리고 분노를 통해 촉발되는 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스스로 지키는 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주는 세 번째 지침, 그것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8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단순히 도둑질을 금할 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직접 수고하는 이유를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 헬라 세계에서 귀족이나 자유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육체 노동하는 것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육체 노동을 장려하고 노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땀을 흘려 일하는 이유가 자신과 가족을 위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가르침이 도둑을 자선가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도둑을 자선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지침입니다. 그것은 더러운 말을 삼가라 라고 하는 지침인데요. 우리 29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 29절 초반에 쓰인 더러운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는 사프로스라는 원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뜻은 썩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더러운 말은 썩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고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있으면 더러운 말과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죠. 반대로 선한 마음이 있으면 선한 말이 그 입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고 썩은 말은 썩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러한 말들, 이러한 악한 말들은 인간관계에서도 물론 도움이 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은 더욱더 입을 삼가서 더러운 말, 혼란을 가중시키는 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삼가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네 가지 권면을 정리하면 거짓 대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둘째, 분노 대신 화해하고 용납하라. 셋째, 도둑질 대신에 구제하라. 넷째, 더러운 말을 하는 대신에 선한 말을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쌍의 앞부분은 옛사람의 모습이고 뒷부분은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 전에 행했던 악한 것들을 버리면 다 됐어, 이게 아니라 능동적인 실천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어둠이 몰아내지지 않고
단순히 스위치를 켜서 불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처럼, 또 여러분 정원에 가꿔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잡초가 많이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 그 잡초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잡초들을 다 뽑으면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 잡초를 정말 없애기 위해서는 잔디를 심고 예쁜 꽃을 심어줘야 하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는 죄를 막기 위한 수동적인 행위보다 능동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행동 지침들을 통해 초대교회에 회심한 이방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옛사람의 습성을 여전히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표현은 다른 성경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표현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는 표현이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근심한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설명이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인쳐주셨다,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 소유를 표시할 때 그 물건에 도장을 찍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소유하셨음을 나타내는 보증의 징표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를 보증해 주시느냐? 바로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 주의 날 혹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없었던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해 주심을 입었으니,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당연히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이 권면들을 지켜 행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유 외에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주셨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가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은 너무 커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 못하네 라는 그러한 가사가 있듯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불쑥불쑥 화내는 이러한 죄악된 행동들, 이기적인 행동들,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행위였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행해야 하는 더 크고 원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때문인데요. 그 주제가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물 가운데 충만케 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분열되지 않고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의기차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반복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오카는 목사님의 작은 예수가 되라라는 책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오카는 목사님이 신자들에게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떠나서 외형적인 신앙적인 활동에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본받아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삶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자리와 가족, 일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고 또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죄를 제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소서. 둘째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웃과 교회의 지체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셋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기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보살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알려주시고 또 지침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 잘 모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아니면 때때로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들과 또 제약들을 반복해서 짓기도 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단순히 제약들을 제거하는 선을 넘어서서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많은 하나님 우리의 깊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